계속해서 다니엘서 9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심으로 우리와 우리를 판단하였던 우리의 재판관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정하셨으니 이는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행해졌던 것과 같은 일이 행해지지 않았음이니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거나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재앙을 지켜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오셨으니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 의로우시나 우리는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백성을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합니다. 자기까지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민족적으로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 민족을 깨끗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깨끗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다니엘이 고백하는 가운데 12절 보면은 우리를 판단하였던 우리의 재판관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이게 대하여라는 것이 이게 우리말로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이게 영어로 보면 against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쳐서 재판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항하여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을 against 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정하셨으니 이는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행해졌던 것 같은 일이 행해지지 않았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재판할 수 없습니다. 재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 제사장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세웠던 제사장들, 옛날 사사 재판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죠. 시편 50편에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 재판관이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있는 재판관들을 대하여 어떤 심판을 할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함부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나옵니다.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셨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의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가 재판장이심이라. 셀라.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재판장입니다. 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이건 이스라엘에게, 이게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계속해서 내 앞에 드려진 네 희생제나 네 번제로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으리라.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들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요 일천산 위의 가축들도 내 것임이라.
내가 산의 모든 새들을 알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라. 내가 설령 굶주릴지라도 네게 말하지 않으리니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네 사원들을 갚으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하노라. 네가 내 규례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또 내 언약을 내 입에 두기 위하여 네가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네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을 네 뒤에 던지는도다. 네가 도둑을 보면 그와 동조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는 속임수를 말하는도다. 네가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그것들을 네 눈앞에 정연하게 두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니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 누구든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결국은 하나님만이 재판장인데 사람의 뜻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고린도서 2장에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판단을 받는지 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말씀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항상 자기가 판단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판단을 받고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뒤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내가 하나하나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공박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때가 되면은 내가 하나하나 내가 판단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재림하실 목적이요.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무참하게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뭐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 보면은 법정이 있죠. 법정이 있는데 증인들이 선서할 때는 옛날에는 성경에 놓고 해도 요즘 성경 놓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성경에 놓고 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말로는 성경에 놓고 하고 대통령도 취임할 때 대법원장이 딱 있을 때 성경에다 손을 놓고 하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에다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재판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 법정의 판사들은 대통령에게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 똑같거든요. 근데 법정에 보세요.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하는 게 하나 있습니까? 인간이 만드는 법으로 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하는 거. 돈 많은 사람 봐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과부들을 그냥 업신여기고 그냥 그 큰 죄인들은 다 그냥 봐주고 조그만 죄인들 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엄하게 대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만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 시편 50편은 하나님이 재판하러 불 가지고 이게 내려오신 장면이에요. 이게 전부 예언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렇게 오늘날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에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다 계산하십니다. 가만히 있죠. 지금 오래 참고 계시죠. 사람들이 뭐 아무리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아무리 하나님을 욕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아무리 판단하고 이단이라고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렇게 하지만은 자신이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절대로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판단할 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 가지고 판단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해라. 하나님밖에는 판단 못한다. 당신은 나를 판단 못해.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재판관이신 주님께서는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재판관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against, 대적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을 확정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 거죠. 대환란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7년 동안을 엄청나게 재앙을 내리죠. 그때 회개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 안 해요. 오히려 더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의인들은 점점 의롭게 되고 악한 자들은 점점 더럽게 된다. 요한계시록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예언한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요.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때가 요한계시록 22장 불의한 11절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이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가보세요. 10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시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8월을 말이죠, 악하게 했습니다. 점점 악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의로운 마음을, 착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점점 의롭게 합니다. 내 마음에 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점점 악하게 만듭니다. 강팍하게 한다고 그래 있죠, 우리 개역성경에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죠. 예루살렘에 행해졌던 큰 재앙은 온 하늘 아래에서 정말로 유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신부로 택한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가 교회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교회나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다 대환란에 넘어가서 그때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죠. 그러니까 다 자동적으로 주님이 데려가죠. 이 성경을 늘 모르니까, 자세하게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심판이 그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도 없어요. 환란 때 가면은 믿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옛날 이스라엘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때가 돼가지고 그들이 행해졌던 악 때문에 재앙이 내릴 때 무차별하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게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차별하게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죠. 촛대로 옮긴다는 말씀도 있고요. 이런 말씀들이 바로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경 역대하 38장 17절, 36장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니, 갈대 바벨론 왕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서 대환란 기간이라는 거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야곱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받는 때예요. 그때는 큰 바벨론 밑에 더 고난받죠. 옛날 느부갓네살은 저리 가랍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에 비하면은. 예?
그러니 이게 대환란이라는 게 엄청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거의 못 봐요.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성경 전체가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끝나고 어떻게 끝나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걸로 끝난다고 성경이. 그런데도 전하질 않아요. 엉뚱한 걸 전하는 거예요. 12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행해졌던 것과 같은 일이 행해지지 않았음이니이다. 느부갓네살은 남녀노소 차별하지 않고요, 성전의 기명들, 왕궁의 보물들 다 뺏어갔죠. 성전을 불살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단무술 섬기고 여인들이 단무술 섬기고요, 우상 섬겼다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꾸로 등을 대고서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요즘에 뭡니까? 십자가 걸려 있잖아요. 십자가 걸려 있는데 거기서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정욕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교회도 거룩한 자녀들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 때 그때라도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정말 그때는 목이 잘라지지 않으면 거의 기회가 없죠. 이런 식으로 끌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땅이 안식하였으니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년을 지켜 70년을 치었더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안식일이나 안식주나 안식달이나 안식년, 이거를 꼭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안 지켰어요. 원래는 6년 동안 땅을 농사를 짓고 추수하고 먹고 그 다음에 7년째 가만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나그네하고 가부들이 먹는다, 이렇게 쉬게 한다. 땅이 쉬어야지, 또 쉰 다음에 또 이렇게 사람도 쉬어야 되는 것처럼 땅도 쉬어야만 또 이게 잘 이게 조성이 돼가지고 열매 줄 거 아니냐. 그 대신 7년째는 주신다는 얘기죠. 옛날 만나를 내줄 때도 안식일 전에는 2배로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결국은 490년 동안 70번에 걸쳐서 안식년을 범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또 갖다 놔가지고 땅이 쉬게 했단 말이죠. 땅이 쉬게 했다. 그 땅이 안식하였다. 땅도 좀 쉬게 해야 된다 이거죠. 땅도 쉬게 해야 된다. 요즘도 보세요. 땅을 쉬게 못 하잖아요. 뭐 쉬게 하고 막 케미칼 갖다 뿌리고 말이죠. 그냥 어떻게 다 벌어먹으려고 난리 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유전자를 변형시켜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서 좀 어떻게 좀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죄악이죠. 다른 사람들 그런 거 먹고 그냥 병 걸려 죽는 건 둘째치고 돈만 들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잡아다가 판결 내렸죠. 시드기야 눈앞에서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 2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사슬로 묶어가지고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끌고 갈 때요, 그 고기를 이렇게 잡을 때 낚시해가지고 낚시로 끌어다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끌고 갔다고 그래서 얼마나 비참하게 끌고 갔는지 모릅니다. 시드기야는 죽을 때까지 자기 눈이 뽑혔잖아요. 자식 죽고 가슴을 쥐뛰어대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참, 이렇게 정말 이 이스라엘 거룩한 땅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임했던 것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주님이 그랬죠. 그 앞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원 70년에 그 말씀대로 로마의 티두스 장군이 와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파괴했죠. 그럴 때 유대인들 5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요, 성벽 밖에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성전은 불타버리고요, 얼만큼 불이 탔는지요,
그 성전 꼭대기 금으로 입혀놨는데 금이 녹아내렸어요. 그 정도로 불을 태웠어요. 웬만해서 금이 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금이 막 흘러내려왔지 않습니까? 흘러내려서 전체로 퍼졌어요. 막 성전 전체에 퍼지니까 이걸 금을 캐려고 다 그냥 산산조각을 낸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판단하는 재판관의 말씀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 모르는 사람은 입도 뻥끗하면 안 돼. 성경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지. 내 생각으로는요, 재직해야 할 때 내 생각은 이런데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만 그러니까 죄종들도 그러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킹제임 성경 쓰는 목사님이, 그럼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성경을 놓고 한번 서로 얘기해 보자. 얘기하다가 성경 덮어놓고 얘기하자 그러더래. 딸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우리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자. 누가 옳은가? 근데 모르니까 대항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머리에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머리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누가 얘기해도 말씀으로 탁탁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판단 못해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이죠, 아직 말씀을 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왜? 그때는 민족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자기 죄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만들었을까? 또 다시 우리가 다시 말할 수 있죠. 선택된 도시였다. 예루살렘은 특권이 부여된 도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거기가 이 지상의 수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유일하게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불꽃한 눈으로 지켜봅니다.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잘못하면은 꼭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말씀, 성역공 하는 것들이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들을 받을 때 각자가 깨닫게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어떻게 나한테 말하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시편 50편에 하나님 말씀에 떨어질 때 나는 아니야, 그리고 등으로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내가 받아야 돼요. 받아서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하면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등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이게. 그 때문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할 걸 들으면 회개 안 하고 오히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회개하는 걸 찾아오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 멕시코만 가도요, 말씀 전하고 나잖아요. 그럼 마약하던 사람들이 말씀 전하고 나면 다 나와가지고 회개해요. 엉덩이 쳐들고 굴 앉아가지고. 그걸 볼 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회개가 없어졌다. 내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됐다 이거죠. 말씀을 안 받는 거죠.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겠다. 또 많은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압니다. 함부로 목사가 되지 말아라 이거죠. 말씀을 내가 먹어가지고 내 자신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기 전에는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맡긴 자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많이 오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게 더 달라고 그런다는데 더 그럴 텐데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하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게 뭐죠? 정욕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려는 것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주시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면 됩니다. 주님도 12명 데리고 다니셨는데요.
그 당시도 주님을 안 따라왔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안 따라왔습니다. 자, 13절에 두 번째 이제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는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지 않았나이다. 이게 회개네. 요즘에 이런 회개하는 사람이 있나요? 진리를 깨닫도록 기도를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죠. 마지막 기도에서요. 그리고 주의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앞서서,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그대로 행할 때 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건 말이죠, 우리의 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의 혼들이 정결케 되었다. 그러므로 가식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깨달아야죠. 왜 요즘 사람들이 말씀을 듣긴 하지만 행하지 못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모른다 이거야. 너희가 슬퍼해도 기뻐하라 이거죠. 너희는 모른다 이거지. 왜 기뻐해야 되는지. 마귀가 슬픈 일을 갖다 줬을지라도 내가 이제 기쁜 거, 좋은 거 가져가니까 미리 기뻐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감사하라. 아까 나왔죠. 감사로 제사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제사가 뭐죠? 제사라는 거는 죽이는 거예요. 희생의 희생. 어려워도 내가 나를 죽이면서까지, 내 마음을 죽이면서까지 감사하는 거.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산 제물이라는 건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진짜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 감정을 다 죽여버리고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할렐루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슬프고 어려워도 눈물 흘리면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찬양을 드리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요즘에 경배의 찬양이 아닙니다. 다들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멋진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암이 걸려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암이 걸려도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찬송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도록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데 요즘에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또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진리를 좀 깨닫도록 해주옵소서.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진리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들으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니까 이게 진리를 깨닫도록 기도하지 않는 게 죄구나 이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 비치비치해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재앙을 지켜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오셨으니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 의로우시나 우리는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나이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앙을 받아도 나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세상에 양심시대 말입니다. 양심시대예요. 고려시대 말이죠. 정몽주 같은 사람은 이성계가 그렇게 자기한테 오라는데도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죽고 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그랬어요. 님 향한 일편단심이 가질 수 없다 이거죠. 그때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때는 양심시대거든요. 그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에 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양심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순신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열 몇 번 죽을 뻔했죠. 그 사람 왕에게 거역하다가 나라를 위해 사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행위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100% 심판은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불면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됐죠. 주님 믿으니까.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록돼요? 그때 가서 생명책도 있고 행위책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불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천연왕국에 들어가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양심 때문에 그런 양심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 시대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2500년 동안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 양심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때 죽은 사람들도 수없이 죽었지만요, 그들을 감옥에 가다 놓고 주님이 가서 전파하셨다니까. 예수님이 가서 전파하셨어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옛날에 신라 백제 시대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그래. 야, 자기가 하나님이더라고. 완전 자기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재판관이 된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아, 성경에 리비아단을 악어로 해놓은 게 뭐가 무슨 차이가 있냐 그래. 리비아단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말이지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 보고 참 아들이 큰일 났다고 내가 저를 교만하다고 말이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다. 주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967년에 아랍 국가들이 전부 이스라엘 쳐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 장군을 일으켰어요. 그분이 한쪽 눈이 애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썼죠. 그래가지고 6일 동안 6일 전쟁을 했죠. 왜 6일이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거든요. 아직 그들은 율법화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6일 동안에 마지막에 시리아 군대들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랍이 쳐들어왔지만 오히려 더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동편을 뺏은 거예요. 그거 지금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1967년 전쟁 이전으로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당해놓고 말이에요. 사실은 예루살렘은 다 차지했는데 양보했어요. 반만 차지했습니다. 가보니까 예루살렘 가보니까 그 6일 전쟁할 때 총알 자국이 말이에요. 말도 못하겠어요. 성벽에 전쟁하느라고 말이죠.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이 정부가 되니까 이제는 1967년 이전이 아니야. 다 가라 이거야 너희들. 이게 때가 다 된 거죠. 지난주 설교가 다른 사이트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이 다얀 장군은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나는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 것인가도 나는 알고 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모든 잘못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책임도 없으시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오르시다. 다니엘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썼죠.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해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집팔필이라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된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동편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왔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됐다. 이제 67년부터.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자꾸 믿게 돼 있죠. 마지막으로 15절에 오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마 대환란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할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셀라셀라가 나오죠. 그게 바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화평에 서야 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번성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 화평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저들이 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하나님이 이 기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